오늘 저는 요한복음 21번째 강해 나는 어떤 눈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때가 되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초막절, 절기를 지키는 중에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시비를 겁니다. 논쟁을 하게 되었다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죠. 전 참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는데 그렇게 성경을 열심히 공부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 예수님을 못 알아봤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예수를 오히려 비난하고 공격하고 그리고 죽이려고까지 했다는 것에 충격을 받아요. 왜 그랬을까? 저는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눈을 갖지 않았고 인간의 눈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걸 형식주의라 이렇게 생각해요. 형식주의와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형식주의라는 게 뭐예요? 그거는 내용이 중요한데 내용을 담은 형식에 더 치중하는 거예요. 더 매달리는 거예요. 더 우선을 하는 거죠. 여러분, 밥이 중요해요? 밥그릇이 중요해요? 당연히 밥이죠. 꿀단지보다 꿀이 훨씬 더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떤 실수를 범하는 거 아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담은 율법을 줬는데 그 율법에 빠진 거예요. 율법 자체에 매달린 거예요. 수단과 목적을 혼동한 거죠. 그렇죠. 우리도 그러한 삶을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형식주의에 빠지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사라지고 맙니다.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 7장 14절에서 15절을 보세요.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었어요. 초막절이죠.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기에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그랬어요. 아니 그 예수님의 그 교훈이 정말 좋은 것이라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아니 저 무식한 청년이 어디서 글을 배웠길래 저렇게 잘 가르치냐 이거죠.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했거늘. 당시에 유대인들을 위한 교육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회당에서 교육을 받았거나 아니면 학교에서 교육을 받았어요. 참 유대인들은요 어딜 가든지 역사 이래 회당을 세우고 학교를 세웠어요. 그래서 위대한 민족이 된 겁니다. 회당에서는 하산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쉐마라든가 이제 쉐마는 이스라엘에 들어라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지침이죠. 또 기도를 가르치고 토라를 가르치고 예언서 등을 가르쳤어요. 근데 그 회당과 함께 독립된 학교가 있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벳 하서퍼라고 하는 체계집 초등과정이고 벳 탈무드라고 하는 연구의 집 중등과정이고 벳 하미드라시라고 하는 설명의 집 고등과정, 오늘의 우리 초중고 같은 그런 교육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에서는 랍비라고 하는 선생님 밑에서 문화생이 되어서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랍비 밑에서 교육받았느냐 이게 그 당시에 어떤 권위가 된 거죠. 우리로 말하면 학벌이에요. 학벌. 어느 학교 나왔냐. 근데 예수님은 도대체가 그런 공식적인 교육을 받은 적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랍비가 없었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나와서 뭐라고 얘기하는데 대단히 탁월한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인정해주고 그리고 그 가르침에 따라가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 시비를 거는 거예요. 왜? 못 배운 무식한 친구가 와서 이상한 소리 한다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는 거죠. 사실 여러분 이 학자들은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이나 또 율법사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배워서 얻은 지식이라면 예수님은 계시로 얻은 지식이죠. 그렇죠? 배운 게 아니고 그냥 받은 거예요. 하나님한테 받은 거예요. 그래서 16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그랬어요. 내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다 이 말이에요. 내가 만든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12살 때에 성전에 가서 그 유대인 박사들하고 논쟁을 해가는데
이 유대인 학자들이 쩔쩔맸다 하는 거 기억하시죠?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형식주의, 율법주의 거기에 매달린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바로 뭐예요? 그 율법의 완성이시잖아요. 예수님은 계시의 클라이막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비교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시비를 걸고, 그리고 우리식으로 안 했다고 미워하고 공격하고, 심지어는 뭐예요? 예수를 죽이려고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무서운 형식주의입니다. 무서운 휴머니즘입니다. 인간의 관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관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눈을 가지고 사느냐, 내가 어떤 관점을 가지냐에 따라서 여러분, 세상과 내 운명이 달라집니다. 어떤 관점을 가지냐에 따라서 세상이 지옥이 될 수도 있고 천국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요, 이 2019년 마무리를 주님의 눈으로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새해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준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형식주의 이거 무서운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개봉된 천문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진짜 좋은 영화예요. 여러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목사가 보라는 영화 보는 게 좋습니다. 읽으라는 책 읽는 게 신상이 좋습니다. 후회하지 않아요. 이 영화가 정말 돈도 많이 안 드는 것 같아. 그 세종대왕하고 장영실의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다 아는 얘기입니다. 천재의 왕이라고 하는 세종대왕과 천재 과학자 장영실의 이야기입니다. 이쪽은 왕이고요, 이쪽은 노비예요. 노비, 아주 천한 노예에서 출발했는데 워낙 탁월하게 오늘날로 말하면 과학자야. 발명을 많은 걸 했어요. 그래서 이롭게 하니까 세종대왕이 이 장영실을 아껴서 그 노비 출신을 벼슬을 준 거예요. 벼슬을. 그래서 뭐 정삼품에서 정오품에서 정삼품, 숫자가 작아야 높은 거죠. 그렇게 줬더니 이 신하들이, 이 사대부들이 이걸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노예를 이렇게 높은 벼슬을 줍니까? 아주 낮은 벼슬 하나 주시죠 하면서 왕에게 시비를 거는 거예요. 이제 그런 장면들이. 그런데 이 왕은 세종은 이 조선 이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잘 되기 위해서 하늘을 보며 별을 연구하는 이 장영실, 그리고 해시계 대신 물시계 시간을 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조선의 시간과 하늘이 열리다, 그렇게 이제 거기서 홍보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4대 주의로 말미암아 명나라 중국의 모든 것을 의존해 했고 또 따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고 뭐고 절기고 다 뭐냐면 중국을 따라하니까 우리 조선에 맞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도 잘 안 되는 거예요. 농사를 지으려면 절기나 이런 거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 장영실이라는 이 친구가 이걸 잘 만들어내니까 왕이 사랑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벼슬도 주고요, 자기 친구로 20년을 같이 지낸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그 훈민정음 한글을 창제하는 데에도 이 장영실이가 굉장히 많은 공헌을 했나 봐요. 그 왕의 이름이 이도라고 그러는데 그 이도라는 왕의 이름을 이렇게 찍어내는 활자까지 만들어서 선물로 이제 드리는데, 그게 이제 나중에 발견돼 가지고 막 중국에서 대노를 하는 겁니다. 우리 대국을, 우리 황제 국가를 무시하고 니들 마음대로 기계를 만들고 천문을 하고 시간을 정하고 글자를 만드냐? 그 누가 만들어요? 잡아와라. 그리고 장영실을 잡아다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왕이 이 사람을 보호하고 살리는 그런 스토리예요. 사대부들이 막 이걸 가지고 얘기할 때 왕이 자기가 그 만든 큰 가마를 타고 가는데 이 수레바퀴가 달린, 오늘날로 말하면 진짜 최신의 그런 뭐 벤츠 같은 차지. 그런데 그거를 이 장영실을 살리기 위해서 왕이 일부러 고리를 하나 이렇게 끊어지게 만들어서 사실은 왕이 죽을 뻔했었어요. 근데 그거 이제 장영실 해가지고 그 배후에 안 좋은 사람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 장영실은 장영실대로 왕권을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걸 자기가 했다고 그러고, 이렇게 해서 정말 마지막에 곤장 80대를 맞고 사라지는 뭐 그런 스토리인데, 이제 제가 얘기하는 포인트가 뭐냐면 이 왕과 이 장영실이요, 그 왕과 천민 노예인데도 서로 손을 잡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별을 보는 거예요. 별을 보면서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반짝반짝하는 제일 큰 별 북극성은 바로 상감님의, 임금님의 별입니다.
네 별은 어딨냐? 제가 무슨 별이, 저 같은 천민이 무슨 별이 있겠어요? 저는 별이 없습니다. 아니야. 그 북극성 옆에 있는 작은 별이 네 별이야. 네 별, 내 별 하면서 별을 보면서 로맨틱하게 그 하늘을 보면서 그 진정한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진정한 프렌드십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화가 그 왕으로 나온 사람이 한석규고 장영실로 나온 사람이 최민식인데, 야, 그 두 배우들 진짜 연기 잘해요. 아주 소름에 끼치게 연기를 해요. 그 얼굴 표정이며 2시간 반을 몰입을 시키는데, 여러분 이랬는데도 영화를 안 보는 건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오늘 내일 영화 한번 갈아 보세요. 여러분 감동해. 제가 볼 땐 그 금방 1000만 될 것 같아. 진짜 영화를 잘 만들었는데 그 영화에 메시지가 있어요. 메시지가. 다시 말해서 세종은 그 국민을 사랑해서 뭔가 진짜 누구나 다 읽을 수 있고 쓸 수 있는 그런 글도 개발하고 누구나 다 시간을 알 수 있고 농사도 잘 지어서 잘 살게 하려고 하는데, 이 사대부들은요 자기들의 그 형식주의, 자기들의 그 기득권, 그리고 진짜 양반으로 태어나서 공부를 잘해 벼슬을 하지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이게 뭡니까? 이게 형식주의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똑같은 현상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내 인생도 풍요롭게 살고 다른 사람도 잘 살게 하기 위해서도 이 유대인처럼 형식주의의 노예가 되지 말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하나님의 관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핵심은 뭐냐면 17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 우리 다 같이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핵심은 그건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아라. 오해하지 말아라. 이 유대인들은 그걸 오해한 거예요. 계명에 매달리고 형식에 매달리고 전통에 매달리고 자기들의 시스템에 매달린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복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38년 된 병자를, 죽어가는 자를 살려주셨더니, 아니 그거를 감사하고 그거를 찬양하기는커녕 왜 안식일에 병을 고쳤냐? 왜 안식일에 그 누워있던 자리를 들고 이동했느냐? 자기들이 이상하게 만든 그 안식일 지키라고 하는 율법에 어긋났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잘못됐다요. 예수를 죽여야 된대요. 여러분 이런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는 게 이게 인간이고 이게 세상이고 이게 바로 종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이 지식과 이념과 이 사상은요 읽거나 들을 때는 굉장히 그럴듯해요. 그런데 실제로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그거를 실천해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 이념과 사상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도 일단 그것을 지키면, 실행하면, 그것을 실천하면요 자유가 일어나고 구원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는 것이죠. 여러분 대표적인 예가 공산주의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가 이론 자체는 얼마나 아름답고 이상적입니까? 칼 마르크스가 주장하듯 공산주의는 봉건주의, 자본주의 폐해를 일거에 해결할 것 같은 매력 있는 사상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불공평, 불공정에서 해방되어 똑같이 평등하게 살 수 있는 이 유토피아,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모두가 평등하고 모두가 똑같이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됩니까? 여러분 이 공산주의 때문에 지난 1세기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도둑질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멸망을 당했습니까? 다 망했어요. 지금 북한이나 한두 나라 겨우 붙들고 있는데 아직도 거기에 매력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정말 어이없는 일이에요. 더군다나 우리 기독교는요 절대로 공산주의와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공산주의는 인간을 가장 비참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공산주의의 가장 나쁜 요소는 여러분 신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절대 공산주의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사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눈으로 볼 줄 알고 하나님의 눈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실천할수록 행할수록 우리에게 참 자유와 해방과 행복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진짜 체험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 확신이 없다면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순종하세요. 확신이 있어서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행하면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가 막힌 하나님의 진리예요.
다시 얘기할게요. 확신이 있어서 행하는 게 아니라 행하면은 확신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를 쫓고 말년에 후회하는 사람은 부지기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잘 믿고 성경대로 살다가 죽을 때 후회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사실입니다. 예수 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죽을 때 후회하는 사람은요 거의 없어요. 그러나 세상의 형식주의, 세상의 율법주의, 세상의 그 모든 사상을, 휴머니즘을 쫓아가다가 결국 나중에 뭐예요? 다 후회하고 맙니다. 미국의 어느 해병대 출신의 장군 출신의 사람이 예수를 믿었는데요, 예수 믿자마자 얼마나 빠른 속도로 삶이 변화되고 영적으로 성장하는지 깜짝 놀라서 그 잘하는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그 사람은 이 해병대에서 실제로 그 행동하는 이러한 습관이 이게 일종의 체화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도 말씀을 딱 들으면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그냥 즉시 순종하는 게 이게 습관이다 보니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새신자가 성장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오래 예수 믿었고 교회 다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 그거를 내가 한 가지라도 실천하면서 실행하면서 살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17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 영접하면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기 원하면 즉시 성경의 말씀대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복종하면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경제 문제가 해결되어서 복을 받으려면 말씀대로 하나님을 먼저 우선하고 10의 1조를 온전하게 드리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경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교회에 오래 다니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하나님의 체험을 하기 어렵습니다. 형식주의에 빠지면 그렇습니다. 이성, 전통, 그리고 율법주의에 묶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체험, 방언 같은 것도요 오래된 신자들이 더 못 받아요. 차라리 새 신자들이 그냥 하라는 대로 어린아이처럼 순종할 때 그냥 입을 크게 열고 부르짖으라 그러면 악을 박박 쓰고 그렇게 부르짖다 보면 혀가 꼴렸어요. 여러분 방언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뭐 이렇게 해야 돼? 이거 뭐 이렇게 소리 지른다고 돼? 이런 식으로 자꾸 자기의 어떤 그 형식주의에 빠져서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엄청난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에도 은혜를 받는다 못 받는다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듣고 여러분이 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는 은혜 받는 게 아니라 결단을 하는 것이다. 저는 이 말에 굉장히 동의를 합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거는 예배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고 설교는 듣는 게 아니라 결단하는 것이에요.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마음에 맞는 말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이 나에게 주시는 뢰마를 받아서 그걸 그대로 내가 밀어난 것 같아도 여러분 매주마다 실천할 때 그 작은 실천이 쌓여서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 형식주의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항상 자기 중심, 자기 영광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아니 그 중풍병자 죽어가는 사람이 살아난 것을 기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그 율법을 어겼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요한복음 7장 18절 19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참 예수님의 말씀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아니 그 율법의 도사들 앞에서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그랬어요.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율법에 그렇게 목숨을 거는 게 아니구나. 자기 영광을 위해서 그러는구나. 그 세종대왕 앞에서 그렇게 공격하는 그 사대부들이 진짜 백성을 위해서, 진짜 왕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들의 그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게 뭐냐? 바로
인간의 눈이고요. 이게 바로 형식주의고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터널 비전이라고 하시죠. 터널 비전의 위험성에 우리는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터널 비전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터널 속에 들어가면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보이고 저기 터널 저 끝에 있는 조그만 동그란 출구밖에 안 보여. 그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기의 그 생각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거기를 나가면 얼마나 엄청난 넓은 세상, 아름다운 세상이 있다는 것을 무시하는 거예요. 오로지 저거라는 거죠. 그렇죠? 다시 말해서 나무를 보면서 숲을 보지 못하는 그런 관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유대인 바리새인들의 자기중심적인 독선의 눈이었던 것이에요. 십계명에 그것도 십계명에서 안식일을 지켜라 그렇게만 딱 얘기했는데 그거를 뭐 600 몇 개로 더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만드는 거. 그 맺는 거에 어겼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안식일에 병을 고쳤냐? 왜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움직였느냐? 쉽게 말하면 일을 했냐? 이사를 했냐? 이거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더 논리적이에요. 보세요. 22절과 23절 보세요.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 난 게 아니라 조상적 아브라함에게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하느냐. 여러분, 이 할례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을 하고요. 그리고 할례를 행함으로써 오히려 그 아이를 죽지 않고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즉 위생의학적으로도 이 할례는 굉장히,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성병이 가장 적은 민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할례는 남자의 생식기를 포피를 이걸 잘라내는, 오늘 말하면 포경수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위생이나 건강이나 또 생활이나 또 모든 면에서 이것이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에요. 영적인 가치도 있고 육적인 가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에 그런 거 하지 말아야 되지만 할례는 행하라고 그랬으니까 그걸 지키는 거예요. 근데 할례가 예를 들어서 8일 만에 이걸 잘라내는 건데 아기가 태어나는데 8일이 되는데 마침 안식일이야. 그래도 행하는 거예요, 할례가. 왜? 가치 있는 일이니까. 그러면 그 작은 248개라고 하는 인간의 부분에 있는 한 가지를 그렇게 가치 있게 하고 좋게 하는데도 허용이 되는데 내가 전신을 지금 치유했는데 왜 나를 가지고 죽이려 하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훨씬 더 논리적이죠. 예수님이 훨씬 더 긍정적이에요. 하나님의 계시의 관점에서 말하는 거예요. 율법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죠. 율법주의와 형식주의의 노예가 되지 말아라. 여러분, 장님이 4명이, 그 유명한 얘기죠. 다 아시는 얘기입니다. 코끼리를 처음 봤어요. 보이지를 않으니까 더듬어서 코끼리가 어떻다 하는 걸 얘기합니다. 첫 번째 소경이 코를 갖다가 만지니까 길쭉하니까 야, 이 코끼리는 뱀같이 생겼다. 둘째 소경이 이 옆구리를 만지면서 야, 이 코끼리는 엄청나게 큰 벽이네. 그 다음에 셋째 소경이 또 다리를 만지더니 야, 이 코끼리는 기둥과 같이 생겼어. 네 번째 소경이 코끼리 꼬리를 만지더니 야, 이 코끼리는 새끼줄 같이 생겼어. 여러분, 장님이 눈을 감고 자기가 만진 것이 사실이라고 떠들어댑니다. 이게 바로 터널 비전이에요. 깜깜한 터널 속에 들어가서 그 조그만 거 보이는 거 가지고 판단하는 거죠. 그렇죠? 그들에겐 그게 사실일 수 있어요. 그 체험이 분명한 거죠. 거짓이 아닙니다. 그러나 전체를 보여주지 못하죠. 오늘 우리가 바로 그러한 눈으로 세상을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을 대하지 말자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그 행위는 정말 좋은 것이었는데 왜 그걸 전체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냐는 거죠. 그 조그만 계명 어겼다는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만족을 채우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도 진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이 역설적으로 너무나도 어이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남 탓하는 사람이었어요. 다 남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나는 잘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바로 터널 비전이에요. 모든 문제의 90%가 바로 이 터널 비전의 문제입니다. 코끼리의 그 한 부분만 보고 이것이라고 그걸 주장하고 다른 사람이 다른 얘기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다시 18절 보세요.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여러분, 가장 위험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상주의자, 하나님이 없는 휴메니스트.
여러분, 이것이 가장 위험한 거예요. 바로 세상의 인본주의와 공산주의가 바로 그런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눈을 가지시고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나에게 터널 비전이 있다는 걸 여러분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모르는 게 많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내려놔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솔직히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잖아요. 2020년 우리가 3일 남았지만 2020년 한 해 동안 내가 살 수 있으라는 보장을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몰라요. 언제 죽을지도 몰라요. 솔직히 우리 예수 믿어 살았지만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언제 가는지, 죽으면 어떻게 될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계시해 주셔서 아는 거죠.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겸손하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눈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제사와 예배는 이런 거라고 그랬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이요, 앞으로 2020년 지금부터 하세요. 설교 들을 때마다 설교는 은혜 받는 게 이상이다. 내 마음의 변화를 받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이 퍼펙트한 그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을 내가 어떻게 해요? 한 주 동안 실행하면서 사는 것이, 그게 바로 예배고, 그게 바로 신앙이고, 그게 바로 예수를 잘 믿는 것이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눈은 은혜와 긍휼과 용서와 자비와 사랑이고 용납입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허물이 있으면 덮어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제가 죄송합니다. 세종대왕 얘기 또 할게요. 이 영화 안 보면 안 되겠네요. 여러분, 세종대왕의 눈에 이 장영실은 노예가 아니에요. 천민이 아니에요. 자기 친구예요. 자기를 돕는 동역자예요. 그리고 정말 내 별은 나 같은 자가 어떻게 내 별이 있겠어요 하면서 철저하게 자기의 그 낮아짐을 인정하면서도 그 왕을 위해서 왕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희생과 헌신의 아름다운 친구예요. 친구. 그래서 그 왕이 자기의 왕권을 걸고 이 장영실을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장영실은 자기를 살렸다가는 왕이 또 권위가 흔들릴 거를 우려해서, 여러분, 그 왕 앞에서 왕은 장영실이가 내가 안 했다, 내가 그거 하지 않았다라는 말을 듣기를 간절히 원해서 지금 추궁하는 거예요. 네가 정말 했냐? 네가 정말 역모를 했냐? 네가 이 왕의 수레를 갖다가 부러뜨리게 해서 나를 죽이려고 했냐? 아니라는 말을 들어야 이게 살거든. 그런데 이 장영실은 그 왕의 자기를 사랑하는 거를 그 얼굴을 보면서 알아요. 알지만 끝까지 내가 역모를 했습니다. 내가 왕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왕을 살리고 왕을 도와주려고 했던 거였지만 진짜 왕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바로 반역을 꾀했습니다. 그거 내가 쇠 부러뜨리게 내가 만든 겁니다. 그래서 곤장 80대 맞고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몰라요. 사라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역사적인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 영화를 만들었는데, 아니 그 두 배우가 서로 이렇게 얼굴을 들이대고 그 확인하는 자리가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소름이 끼쳐. 설교 한 10편 보는 것보다 그 영화 한 편 보는 게 차라리 낫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한번 보세요. 정말 괜찮은 영화였어요. 메시지가 있어요. 내가 세종대왕을 다시 보게 됐어요. 장영실이를 정확하게 알게 됐어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뭐예요? 그런 마음을 갖는 게 하나님의 눈이에요.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 사람이 학벌이 없든, 그 사람이 문제가 있든, 그 사람이 코끼리를 한 군데 만지고 어줍지 않은 소리를 하더라도 그것을 덮어줄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눈이 다가오는 새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은 2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외모로 판단하는 게 인간적인 눈입니다.
공의로 판단하는 게 하나님의 눈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산부 예배자들이 이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형식주의, 인본주의, 인간의 관점과 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하나님의 계시의 눈, 하나님의 복음의 눈, 하나님의 긍휼의 눈으로 나를 보고 남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